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은 필요한가는 제목으로 샤인 코스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노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에 의하여 번역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무렵에 일본에서도 성경,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남 곡성 옥가 사람인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한국 정부로부터 파송당한 우리로 말하면 현재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바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농업 박사인 일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수정에게 농업을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 뭐였냐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일본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할 바로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바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이수정은 미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미국 교회는 이것에 반응합니다. 그리하여 인도로 가기로 정해져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바로 한국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파송할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성경책을 품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 성경책이 뭐냐면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바로 마가복음, 한글 마가복음 성경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윤동주 이 시인이 다녔던 대학인 까닭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곳에 이 이수정 씨의 신앙 고백이 적힌 한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이후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존 노스의 한글 성경과 이수정의 한글 성경을 참고하여 신구약 전체 성경을 바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한 장소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그때가 놀라운 것은 1910년입니다. 여러분,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경술구치.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버린 비참한 해가 바로 1910년 경술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비참한 민족에게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순조선말 94만 여자애로 쓰여진 온전한 신구약 성경을 완간하게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 조선 사회에 급속도로 인쇄되어 퍼지게 만드는데, 당시에 조선 인구가 18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성경이 630만 권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성경을 바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조선에 하나님께서 조선말로 조선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참 놀랍습니다. 3500년 전에는 히브리 말로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헬라어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1500년 전에는 라틴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1280년도부터 스페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82년부터는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1466년도에는 독일어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35년부터는 프랑스어로도, 그리고 1837년부터는 일본어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82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도 바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역사를 통해 확인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은 은혜도 받지만 별 감흥이 없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바로 감점 혹은 은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바로 성경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 번역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바로 되어진 성경을 갖도록 그렇게 일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경책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겠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복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 이야기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를 해 줘야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만 한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일어난 믿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일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느냐? 베드로가 바울이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인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이 바로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 일어난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받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좋다, 오늘 설교 내가 너무 좋았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변화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과 목적지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되면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설교 가운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진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제물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믿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설교를 여러분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추면 그건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는 일에 멈추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 깨닫는 것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변화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왜 성경이 필요한가? 바로 복음을 알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반드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요. 성경책 들고 오기도 하고 안 들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게 여러분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학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에 일어난 그 믿음 사건, 구원 사건, 변화 사건, 회복의 사건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방향을 듣는 겁니다. 목적지를 듣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건 어디냐?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엄마 노릇하다가 아빠 노릇하다가 아내 노릇하다가 여러분이 부딪힐 때마다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경 선생을 둔 거지요. 그게 목사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를 둬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방향, 성경을 바르게 아는 테두리를
여러분 정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테두리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는 오늘을 사는 힘이에요. 오늘을 내가 살아내는 힘을 갖게 돼요. 오늘을 구원받은 자로, 아니 오늘을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누가게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멈춘다는 것은 구원도 멈추는 거예요. 구원의 강물이 멈춤없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경 읽기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성경 읽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여러분 한 장, 두 장 읽기 이렇게 순서 정해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읽기가 뭐냐면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말씀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한테 주중에 전화할 수 있죠. 왜 전화해요? 뭐 기도해달라고 전화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전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저한테 전화해야 될 전화는 어떤 거냐면,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통 이해도 안 돼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영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전화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예요. 말씀이 흥황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음으로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확인되며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거 입증하고 살려면 밥 잘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붙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김씨 아들이다, 이씨 아들이다, 내가 서울대 나왔다, 나는 이런 전공한 사람이다, 이런 거 입증하려면요 밥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 인생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도리어 온수 앞에서 밥을 줘.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요, 여러분 시상한다는 말에 말 그대로 밥 차려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수 앞에서 밥 먹으면 여러분 밥이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다 체하지요. 배기 싫은 사람 앞에서 밥만 먹어도 체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밥을 차려주면 여러분 그 밥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성경은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온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 차려준대요. 그건 여러분 벌일까요, 상일까요? 버리죠. 밥 차려주려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 밥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수 앞에도 밥 차려줄게. 그래도 너 괜찮아. 그럼 여러분 온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 차려줄 때 아이고 밥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 삶을 살아내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체해갖고요 가스알맹수 찾아다니고 난리구슬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2장 46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헛된 일이 아니야. 이건 생명의 일이야. 생명을 들이키는 일이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바로 들어오는 일이고 역사하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일곱 족속이 우글우글거리고 거친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곧바로 다 가뭄이 드는 땅에서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환경이 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많고 억울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너무 작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불만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육신만 여러분 강건하게 육신만 강한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먹으셔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분은 꿈을 꿔가지고 꿈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뚜렷한 어떤 그 느낌 혹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동원합니다. 또 변화된 환경이나 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추론이나 혹은 상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가 감춰놨냐, 담아놨냐?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늘 쳐다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들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뜻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귀신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 사업은 이렇게, 뭐 결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뜻은요 언제나 충돌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기회주의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여러분 낙엽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 집 이사 갈까요? 저 집 이사 갈까요? 우리 주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느 집 가더라도 감사하며 살아. 그게 내 뜻이야. 네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기도하면서 살아.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는 뭘 안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따르면 되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앉아야 될 것과 앉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까 따르지 말아야 될까, 있어야 될까 잊지 말아야 될까, 앉아야 될까 앉지 말아야 될까, 이거 참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에 주야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침 저녁을 의미하지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해라. 그거죠. 그러나 시편 전체를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이 주야라는 뜻이 다만 시간적인 아침과 저녁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저녁은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고난의 때요, 슬픔의 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침은 뭡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쁨의 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때라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때이며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길이 열린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침 저녁이지만 상징적이며 비유적으로 보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살 생각이 날 때나 죽을 생각이 날 때나 이제 됐다고 생각이 들 때나 이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일까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좀 쉬우니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뜻보다 성경이 더 즐겨 쓰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분 이 단어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려요. 근데 그 으르렁거리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보세요. 그것을 치려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 이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사자 잡는 이 사냥꾼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들이 막 꽹가리 치면서 사자에게 위협을 하죠. 그렇게 떠들지라도요, 굴복하지 않아요. 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움킨 먹이를 여러분 놔주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움킨 먹이라면 뭐겠어요? 이 뒤에 목자가 나오는 것 보니까 양이겠죠. 양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 양을 사자에게서 뺏으려고 목자들이 그냥 달려와 갖고 꽹가리 치고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도 절대 안 나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삶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와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움켜쥐고 안 노는 거예요. 타협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묵상하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금세 말씀 잊어먹어 버리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놔버릴까요,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지 못하고 놔버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그가 놔버립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다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걸 아들 이삭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에서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왜요? 배고파가지고.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내 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육신의 문제, 현재의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형편이 중요해요. 자기의 사정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중요해요. 자기의 배고픔이 중요해요. 자기의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자기의 지금 가정 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속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움켜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요, 문제가 탁 생기잖아요. 성도에게 문제 생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요, 움켜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은혜를 구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사건이에요. 그들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막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 해결하자고 그렇게 쌈박질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단식투쟁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고 이런 가정 여러분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 직장 돼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냥 파업하고 데모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시기하고 이런 직장생활 돼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구하지요. 29절에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31절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죠? 오늘 설교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 설교를 쫓아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 꼭 보세요. 보세요. 저한테 따지기도 하세요. 따질 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성경대로 왜 설교 안 하냐고. 왜 성경 내가 읽어봤는데 아니던데요? 그런 거 있으면 따지세요, 저한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혹시 잘못했으면 여러분의 사과도 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움켜쥐고 사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주님, 육신만 배불러 육신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황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히브리어로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로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망 없는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사자처럼 이 성경 말씀을 움켜쥐고 환경에, 상황에, 조건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4장 31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